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두로에 대한 장송곡을 지어 부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로는 최고 화려한 배, 최고 선원들과 용병들까지 다 이렇게 갖춘 최고의 배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최고의 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아서 함께하던 나라들은 슬퍼하고 적으로 두고 있던 나라들은 기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두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로의 교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원인을 밝힙니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두로는 완전히 타버릴 것이고 제가 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시돈도 역시 두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다 태워버리고 제가 되어 사라지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태워버리는 것은 혹시 그 속에 은이나 금과 같은 순수한 것이 있는가 찾으시려는 겁니다. 근데 다 태웠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죽게 될 두로의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공식입니다. 두로의 왕이라고 번역한 말은 진짜로 여기서 원어에서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 또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두로의 통치자에게 할 말은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그 문자적인 뜻은 높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이고 생각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이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높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교만은 그래서 첫째로 스스로 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인데요, 엘. 그 우가리 본문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엘로힘의 자리 바다의 심장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이다 라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과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바다의 중심에 앉아있는 자기가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로의 두로의 통치자의 두 번째 교만은 자신이 신적 권위를 지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다의 심장에 앉았다는 말은요, 두로의 통치자는 자신이 모든 신들의 왕좌 위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좌란 두로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두로가 바다를 향해서 툭 튀어나와 있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바다에는 수많은 신들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지중해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세 번째 교만은 신적 지혜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엘로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맞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다 맞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면 다 맞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내가 신이다, 그것도 으뜸 가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두로가 스스로
하나님만큼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모든 미래를 말해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통치자는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추어진 비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모든 비밀을 다 알았는데 다니엘이 똑똑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두로의 통치자는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4절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은금을 곳간에 저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교만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내 위대한 지혜와 부욕으로 인해서 너는 재물을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내 생각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사람은요,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실패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이처럼 교만한 두로에게 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두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두로가 엘로힘의 심장 같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7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7절, 8절은요, 1, 2절과 대칭이 되는 구조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절은 1, 2, 3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7절, 8절은 3, 2,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절에서는 스스로 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적 권위를 지녔다고 했고, 마지막에 신적 지혜를 지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7절에서는 반대로 지혜를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권위를 치시고, 마지막으로 신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데칼코마니라고 했죠. 물감을 여러 가지 색을 짜놓고 종이를 반 접어서 펴면 양쪽이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이 나면은 접히는 데서는 다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칭 구조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복잡한 내용을 듣고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교만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에다가 치겠다고 했죠. 첫째, 그들이 칼을 빼서 교만의 근원인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겠다는 겁니다. 상품이라고 했죠. 근데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지혜가, 두로가 지혜로 이룩한 재물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상품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보물과 건축물입니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져가는 겁니다. 건축물은 가져갈 수 없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보물들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둘째로 두로의 영화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로의 통치자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더럽힌다고 했죠. 또 그래서 교만의 근원을 다 무너뜨리고 가져간 뒤에 그 통치자를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8절은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심장 가운데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죠. 바다의 심장 가운데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까? 바다의 심장에 앉아 살면서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다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구덩이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엘로힘이다 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저를 찌르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 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로의 통치자가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찔려 죽고, 사람이 아니면 찔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로 통치자를 찔러 죽여서 죽으면 너는 사람이다. 만약 찔러 죽었는데도 살아나면 너는 엘로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은요, 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로 여겼죠. 근데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아프리카에도 할례받는 전통이 남아있어요. 할례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조상 이전부터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른 민족들의 할례는 자기들만의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관습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교만은 이들이 무시하고 하던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면 바벨로니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야만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군대가 강해지니까 군대 끌고 와서 다 뺏어가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죽겠다,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서 19절은 제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두로의 왕이 나옵니다. 11, 12절 앞부분은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예언입니다. 이번에는 두로의 왕을 위하여 또다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통치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왕이라는 말은 항상 땅의 왕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통치자라고 했다가 스스로 신의 행세를 하면서 한 것을 이번에는 두로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죽는 이 땅의 왕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통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높여준 게 아니라 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땅에 서 있던 왕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고요. 지으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들어 올리라는 말입니다. 뭘 들어 올립니까?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장송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ESV나 NLT는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리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장송곡 하나를 집어 들어 올려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곡을 어떻게 집어 들어 올립니까? 높이. 이 말은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물건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수치나 죄악을 담당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나 죄악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마치 물건을 들어 올리듯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슬픈 노래도 장송곡도 벌처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물론 목소리를 높여 목을 놓아 장송곡을 큰 소리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들어 올리라는 말을 설명하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장송곡 하나를 높이 들어 올린다, 물건을 높이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가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완전한 도장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화적 장면을 장식한 원통형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장처럼 생긴 스탬프 실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로 만듭니까? 진귀한 레바논의 돌이나 보석 같은 데다 새겨서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로 왕이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말은요, 진귀한 보석에다가 최고로 가치 있게 새긴 것입니다. 도장 자체가 뭡니까? 왕의 표시인데 가장 좋은 보석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새기는 것이 왕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귀한 도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혜가 가득해서 자기 지혜로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는 뜻입니다.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말은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과 최고로 아름다운 옷으로 남들이 감히 흉내도 못 낼 만큼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한 그 두로 왕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했다는 12절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아름다운 도장이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웠다. 13절은 이번에는 똑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 비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너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너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있던 각종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했고 왕의 옷에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온 보석들이 뭡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에 있던 보석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보석, 70인역 구약 성서에서는 14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9개가 나오고요. 9개의 보석들이 황금에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개의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석들이, 진귀한 보석들이 황금에 박혀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다겠죠. 히브리어로 탬버린이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악기가 아니라 보석을 박아 넣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보석 물릴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요, 탬버린이 아니라 보석을 박아 놓을 수 있게 테두리를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14절은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에 비유합니다. 세 번역은 그룹을 보내어 두로 왕을 지키게 했다고 했죠. 그러나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는 분명히 개역처럼 두로 왕을 그룹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너는 그룹이다, 이런 말이죠. 이 그룹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과는 다릅니다. 거기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은 복수지만 두로 왕은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룹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시합니다. 원래 누굽니까? 아담이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로 왕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아니고요. 16절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로 왕도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요,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고 했죠. 시온산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두로 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완벽한 아름다움,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비유이지, 실제로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마음대로 왕래하던 아담과 하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돌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불타는 돌 사이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아래에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파이어가 보석이 아니고요, 그렇게 파랗게 사파이어 같은 그런 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불빛일 수 있습니다. 파랗게 불타는, 우리가 가스 불꽃 보면 파랗게 빛나죠. 또요,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유대교 문서 중에 에녹일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6절 9절에 보면요, 보좌의 정상은 에메랄드이고 하나님 계신 보좌 전체를 불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에메랄드 빛은 여기서는 녹색이죠. 그리고 불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 에메랄드 빛이나 사파이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불빛들 같은 색깔이지 보석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두로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했다는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완전하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며 완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완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공범으로 범죄해서 불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로 왕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의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내 부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랬죠. 그 탐욕 때문에 그 안에 폭력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두로 왕도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더럽게 여겨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도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다라는 뜻입니다. 17절은 두로 왕이 생각이 교만해진 이유가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모를 자랑하다 그랬죠. 아름다움 때문.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진 보석과 화려한 건물들과 모든 것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나온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서 온전히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의 교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막대한 부를 얻어서 그렇게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에덴 동산처럼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두루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값비싼 귀금속, 명품들, 최고급 차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저 아래로 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합니다. 또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밝게 빛난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보석들로 인해서 밝게 빛나니까 자기가 영광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행세를 해서 그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왕을 땅바닥에 던지고 다른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화려함을 다 뺏어버리고 옷까지 다 벗겨서 땅바닥에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로 왕이 저지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무역을 할 때 죄가 많고 불의가 많았다는 겁니다. 무역을 할 때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이 누리던 에덴 동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로 왕이 살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스스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두로 한가운데서 불이 나와 그 불이 두로를
다 태우게 하겠다, 삼키겠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서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마음대로 왕래했는데 이번에는 땅바닥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재가 됐습니다. 19절은 그렇게 해서 모든 만민들 중에 과거에 두로 왕을 알던 자들이 다 놀란다는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부정한 것을 없애고 순수한 재 같은 것을, 재 속에서 은 같은 것을 얻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태운 겁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워서 그 중에서 혹시 순수한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나 하고 태웠는데 뭐만 남았다고요? 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20에서 26절은요, 두로 바로 위에 있는, 역시 해안가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시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20절도 역시 똑같은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예언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시돈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시돈에게 전할 내용은 22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말은 내 스스로 내 영광을 내 가운데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7, 18절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파라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돈에게 나타나겠다는 것은 이제 시돈을 완전히 멸망하게 해서 시돈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돈에게 보낼 심판의 3종 세트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죠. 전염병과 피와 칼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과 칼 4가지였는데 비슷합니다. 시돈의 범죄에 대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겠다는, 바빌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심판하신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시돈을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모두 다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불탄 재 속에서 찾아보니까 순수한 음과 금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찌르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탱자나 울타리 같이 가시로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이방 나라들이 찌르는 탱자 울타리처럼 돼서 계속 이스라엘을 찔러댔습니다. 아프게 하는 가시란 가시 달린 식물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찔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찌르는 울타리가 찔리는 고통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독에 초점이 있습니다. 독이 퍼져서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이웃들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역시 여호와의 예언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내용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나라를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재 속에서 곤란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는 가운데 안전하게 살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들은 평안히 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자들을 멸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다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26장부터 시작된 두로의 멸망이 28장 19절에서 끝났고요. 시돈도 역시 두로와 똑같은 말로 역시 두로의 연속편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멸망을 이처럼 길게 말한 것은 두로만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두로는 세상 물질로 인해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드나들던 그 모습처럼 바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근원인 재물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초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셨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거의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두로 왕처럼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물질로 인해 화려한 아름다움과 명예와 권위를 갖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만 특별히 길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경화를 누리는데 몇 년 남았습니까? 혹시 100년 남은 분 계세요? 많이 남았어요? 10년 남았을지, 5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세상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 태운 것은 하나님 같은 죄를 심판해서 완전히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서 그 속에서 순수한 것을 건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하나님의 연단의 불 앞에서 재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연단이 시험으로만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은이나 정금같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금과 같은 순수한 은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우리는 값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고난으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두로 바로 위에 있던 시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민족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순수한 자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겪는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순수한 은과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